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환점을 맞이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통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던 신정 국가였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보다도 사람에 의한 통치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것들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을 수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요.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요.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기스는 당시 재산도 많았고 유력한 집안의 가장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중요한 재산의 1호였던 나귀가 그만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과 그의 사환을 불러 이 나귀를 찾아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일상사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었던 평범한 사건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귀가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보았지만 수고한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나귀를 찾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애씀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끝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길을 나아갈 때 앞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자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역시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요.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나귀를 발견하지 못할 것을 아셨고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나올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또한 운으로 또한 운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붙잡으시면서 신뢰함에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나귀를 찾아 사무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지난 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사울에게 사무엘은 그 누구에게보다도 더 융숭한 대접을 펼쳐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의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입니다 라고 자신을 작고 낮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준비되어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자신이 평가해도 그와 같은 사람을 부르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자격을 갖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었던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도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는 내가 택한 그 사람이다 라고 확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때로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스스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추세해서 융숭한 대접을 펼치게 됩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로 불러내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라고요. 그 전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접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서 사울은 당황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이렇게 나를 대접해 준다는 것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 들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새벽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흩어짐 속에서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을 드러내 보이시지요.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 그 제자들이 그 마음에 식어지고 사명을 잃고 있었던 그때 주님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가문에 보잘것없는 사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울이시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귀, 그 일상 속에서 사울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 안에서 뜻을 확인케 하셔서 다시금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뜻과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따라 나섰던 사울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